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후, 살아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중에서 다윗만큼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의 삶은 정말 훌륭한 어떤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너희 자녀들아라고 해서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 자체는요, 제자가 뭐 이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어린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이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뭔가 이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나한테 와보세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말이 정말 진실한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내게로 오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말이 전혀 교만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어색하거나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가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려면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없이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디서든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도 얼마든지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에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을 좀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12절에서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인가? 이제 그 모습을 좀 보시죠. 13절, 14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네. 다윗이요, 지금 두 구절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악한 말 하지 않고 또 거짓된 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한 말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 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그냥 막 다 뱉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인가?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인가? 그냥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휩싸여서 그냥 막 함부로 뱉는 말 아닌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정말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지 악한지 이걸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심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엘리사에게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게하시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죽게 됐다고, 우리 끝났다고, 막 저 밖에 아람 군대가 잔뜩 와서 지금 우리를 진치고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게이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시니까 그 아람 군대를 밖으로 해서 이렇게 천군 천사가 둘러 비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 말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냥 겉만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상황만 보고 그냥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속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실패했다, 무조건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나 이제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고 계시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또 선한 말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저희가요, 말도 선한 말 하려고 힘써야 되지만 사실 우리 삶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선한 행동하기 위해서 힘써야, 그죠? 그리스도인이 저희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모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꿔서 그리스도인이 선하지 않다, 그럼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럼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의로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만 악한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행동도, 우리 삶의 모습도 악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요. 악한 행동, 악한 일 멀리하고 특별히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그 동네 싸움닭이었어요. 싸움닭이로 불려질 만큼 아주 싸나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무조건 막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그분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꺼려하고. 이게 어딜 가든지 막 그냥 막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막 행동도 막 함부로 하고 막 하니까 너무 이제 그분을 꺼려하고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 장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을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속으로는 자, 저놈의 교회는 저 같은 저런 뭐 같은 인간이 장로니 온전하겠냐 이러면서 그 교회를 맨날 욕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맨날 그런 시험을 받아요. 주차장에 차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차장 입구를 떡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러면 이러면 확 들거든요. 그럼 이제 차 빼려고 오면 순간적으로 확 쏟아내고 싶은데 꾹 참아요. 막 하고 싶어도 막 참아요. 교회 입구인데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또 화내면 뭐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 이 교회 담임 목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담임 목사라는 걸 아니까 화는 못 내고 여기가 주차장 입구인데 여기다 대시면 안 되죠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걸 그가 삶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화평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깨어야 그래서 화평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평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한 고백입니다. 악한 말 하지 않고 또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힘썼던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